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투표 잘 하셨죠? 투표는 아주 또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주권이잖아요. 우리 대표자를 뽑는 날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어느 정당 이런 거 상관없이 또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다는 거 참 이게 은혜거든요. 정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것도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그런 권리가 주어졌을 때 또 권리 한 표를 행사함으로 나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그래도 오늘 쉬셨죠? 일했나요? 일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좀 쉬었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수요예배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운동력 있게 되고요, 새 힘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5강입니다.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는 바울, 이런 제목입니다. 베스도가 유대 지역의 새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 우리는 2주간이지만 1주간이지만 성경에서는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바울의 재판은 완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보류된 채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여러분 살펴보았잖아요. 이 벨리스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이제 로마로 돌아갔고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새로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어찌 보면 무의미한 시간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동안 선교지를 쉼 없이 다녔어요. 20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경험을 했었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좀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사모도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가끔씩 여름 휴가 때가 되면 정말 쉬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쉬어야 에너지를, 힘을 여러분 충전을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쉼도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그죠? 일주일 중에
5일에서 6일을 열심히 일하잖아요. 요즘은 주 5일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6일을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쉰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에서 뒹굴거리면서 또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또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쉼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 면도기나 또 우리 휴대전화 내버려 두면, 여러분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방전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에 코드를 꽂고 충전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점점 충전이 돼가지고 100% 충전 완료가 되죠. 여러분, 전선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냥 방전된 휴대전화 아무데나 놓는다고 그게 저절로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이제 완전히 충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교지로, 특별히 이제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로 보낼 준비를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늘 쉼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크게 힘을 얻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했던 교회가 있어요.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이제 가끔 하루 종일 그곳에 있다 보면 피곤하고 평일 때도 가서 또 일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피곤해서 그 교회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목욕탕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욕탕에 하루는 처음 갔었는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목욕탕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이 온천에 가면 물이 아주 매끄럽잖아요. 아주 매끄러워요. 제가 원양 온천도 가보고 저기 덕암 온천도 가보고 온천 많이 가봤었는데, 이 광명시에 있는 그 일반 목욕탕, 대중 목욕탕인데 물이 더 좋더라고요. 아주 맨질맨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집사님에게 저기 목욕탕 물 좋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목욕탕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목욕탕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그 목욕탕을 경영을 하는 분이에요. 처음 목욕탕을 이제 개업 예배 드리는 거죠. 개업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장로님 주일날은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건 목욕탕 문 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주일날을 문을 안 여니까 이 목욕탕이 손님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맨날 적자에 적자, 인건비도 못 주고 전기세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맨날 적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목욕탕 주일날 문을 못 열어서 수도요금도 제대로 못 냈고 전기요금도 제대로 못 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더래요. 지하수를 팔아 그랬더래요. 수도요금 걱정하지 말고 지하수 파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럼 지하수를 파자 하고 지하수를 파는데 물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150m까지 파가지고 들어갔는데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데 꾸정물 같은 게 나오더래요. 꾸정물 같은 게. 예, 물이 막 이제 150m 파가지고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꾸정물 같은 게 나오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계란 삶은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물을 이제 끓여보니까요, 데펴보니까 이 물이 맑게 변하면서 이게 온천물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한동 8단지 가면 그 목욕탕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 이후로 많이 갔는데요, 여러 번 가봤는데 손님 엄청 많아요. 손님이 평일 때도요 엄청 많습니다. 물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또 그렇게 은혜스럽게 온천물이 나오게 만들어요. 대중목욕탕에 온천물이라니 이게 참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쉼을 얻게 되고 완전하게 충전이 됩니다. 그 시점에 이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온 거죠. 자,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이제 유대 총독 그 집이 있었어요. 뭐 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독이 거주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그곳에 거주해야 되는데 유대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또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유대인 중에 아주 높은 분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의 고위 공직자들은 바울을 먼저 고소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뭐 잘 오셨느냐, 뭐 로마에서 무슨 일 했느냐 이런 거 뭐 물어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관리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2년이나 지났음에도. 그래서 바울을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오게 해달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동하게 해달라, 이송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무섭죠.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참 정말 사람이 한번 이렇게 원한을 품으면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이 바뀐 것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송시킨 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지금 처음 막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요구를 하면 이 요구를 거절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유대 땅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베스도도 자천될 수 있고요. 그도 뭐 다른 데 더 안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잘 유대인들을 평화롭게 잘 다스려야 다시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베스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다시 고소해라. 내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 법정을 한번 재판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키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유대인들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뭐 예루살렘으로 이송할 수 있는 어떤 증거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송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6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앞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그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생각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었어요. 그죠? 첫 번째가 소동,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켰다. 소동죄.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거, 예수의 이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모독죄. 이 3가지 제목으로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었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고 로마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벨릭스 역시도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일으킬까 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 판결을 결정을 보류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 보류된 게 2년을 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바울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베스도가 그들의 고소를 듣고 또 증거가 있는가 물어보고 또 바울의 변론도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베스도가 생각을 해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시킬 수도 없죠. 죄도 없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너 예루살렘 갈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매복을 했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베스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고 싶은데 이제 죄를 발견하지 못하니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5장 9절 시작.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도 없는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단호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 섰기 때문에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해요. 로마 황제의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2000년 전에 이런 삼심제가 있었다는 거. 우리나라는 매우 쳐라, 주리를 틀어라, 이실직고하랬다, 이게 끝인데 정말 법률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로마 하면 여러분 건축, 토목사업, 그 다음에 법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 법률이 여러분 나중에 독일에 많은 영향을 줬고 이 독일의 법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아주 법치국가고 이 성문법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당신에게 내가 재판 안 받겠다,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이 정도로 민주화된 사회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도행전 25장 10절로 11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재판을 나는 정식으로 거부하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변론을 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들었던 베스도는 이제 배심원들과 의논을 하고, 배심원들이 또 있어요. 재판석에. 참 대단해요. 배심원들과 의논하고 다음과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배석자들이 오늘날의 배심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즘 배심원 제도를 좀 도입했잖아요.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 배심원들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판결을 해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배심원 제도가 벌써 로마 시대에 있었고 로마 식민지에서조차 재판을 할 때 배심원들이 배석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해요, 이 법이. 재판이 이제 그래서 바울의 재판, 베스도 앞에서 받았던 재판이 여기서 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끝이 아니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베스도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도 내리잖아요. 지금 벨릭스도 유죄 무죄 판결을 보류를 해서 2년을 끌었어요. 근데 지금 베스도의 재판 역시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결정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누구도 바울을 재판할 권리가 없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베스도도 더 이상 재판할 권리가 없고요. 유대인들도 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로마 황제가 있는 가이사의 법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년 동안 충분한 힘을 얻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세해요.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하나 건강까지도 또 영적인 상태까지도 다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베스도의 재판이 끝났는데요. 이 가이사랴에 2명의 손님이 베스도를 찾아와요. 그 2명의 손님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 유아 학살을 자행했던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아그리파 1세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였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거든요. 로마 총독도 있었지만 유대 땅을 또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무슨 일인지 베스도가 부임했으니까 찾아온 것 같아요. 부임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인사차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를 데리고 같이 인사로 왔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아멘. 이제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을 만나자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싶어 해요. 바울은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유대의 종교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것 같은데, 자신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이제 그 지역에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의 종교까지도 잘 알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담을 하느냐면,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를 하면 이제 왕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제목을 명시를 해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죄를 졌는지 도대체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죄를 졌는지 제목을 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제명을 딱 써서 이렇게 같이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2세가 오니까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지금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 줬는데, 제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가이사의 재판에 보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제목을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당신이 한번 그 사람도 보고 한번 이 제목에 대해서 나한테 좀 얘기해 달라 그래요.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5장 2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마음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아멘.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이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서 제목을 어떤 걸로 정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그리빠는요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하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바울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바울이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 지방과 예수님 사이에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도, 그리고 아버지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죽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저주를 받은 것처럼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러는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의 재판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 사도행전 5장인가요? 거기에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의 유아들 학살을 했었고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헤롯 대왕은 사타구니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막 구더기들이 막 사타구니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자기 가족들 부인까지 다 죽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헤롯이.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가 충에 먹어서 죽었다라 나오잖아요. 하여튼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막 위험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막 백성들이 연호해 주니까 자기가 굉장히 우쭐대다가 하나님께서 딱 쳐버리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충이 먹어 죽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함께 왔던 사람 중에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버니게.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그 2세의 친동생이에요. 친여동생.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또 두 딸을 낳거든요. 이 두 딸이 하나가 버니게고,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드루실라였죠. 이 드루실라가 이 버니게랑 자매지간, 친자매지간.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친삼촌이었던 헤롯 빌립과 결혼을 했다가 버리고 그 남편을 버리고 길리기아 땅의 왕인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 폴린도 영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이혼을 하고요. 그냥 헤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기 친오빠거든요. 친오빠랑 불륜 관계였어요.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친동생과 이 불륜 관계였고, 그러니 참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도 얼마나 참 지저분하고 참 이게 왕으로서 품위도 없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친동생과 불륜 관계에 있던 이 사람이 지금 그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경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아그리빠와 이제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 그 위엄을 갖췄다는 얘기는 그 옷을 왕복을 탁 차려입고 왔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옷만 그렇게 입은 게 아니라 장식, 왕의 장식들 있잖아요. 장신구들 다 이렇게 착용을 했고 또 음악에 맞춰서 나는 거. 빰빰빰빰빰빰 이런 음악에 맞춰가지고 왕이 딱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엄을 갖추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위엄을 갖추고 딱 나왔어요. 정말 화려한 옷과 장식을 다 갖추고 아그리빠가 딱 이제 번역이랑 같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 나오게 되죠. 바울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나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 보였을 거예요. 행색이 너무 초라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타나 있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부패와 부정부패, 불륜으로 가득 차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의 내면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누가 더 잘 살았다고 평가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그리빠 2세를 부러워할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그리빠 2세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죄인처럼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끼고 또 아끼는 그런 사도 중에 사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 해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에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무슨 제목으로 이송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4절에서 26절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황제에게 무슨 제목으로 보내야 될지 몰라서 아그리빠 당신에게 지금 이 바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베스도가 굉장히 난처해진 거죠. 바울이 상소하니까. 상소를 안 했으면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데 베스도가 너무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만약에 내린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암살을 해버릴 수 있어요. 하여튼 베스도는 굉장히 난처해요. 무죄인 것 분명히 무죄인데 이제 바울이 로마 가이사의 법정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울을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그게 여러분 제수로 보내는 거예요. 제수로 로마로 가니까 뱃삭도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다 호위해가지고 보호해줘요. 뭐 배에서도 다 보호해주니 보호해줘, 뭐 공짜로 먹여줘, 공짜 배 태워줘. 이것처럼 여러분 참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섭리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붙잡힌 이후에 총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중들에게, 또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26장에 나와 있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총 5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기간도 무려 2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년 재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충전할 수 있는, 쉼을 얻고 다시 한번 크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왕도, 베스도도, 총독도 바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가 막혀요, 그죠? 바울이 그 왕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총독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제수가 되었기 때문에 총독도 만나고, 그것도 2명의 총독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임하소서. 오늘 이 밤에도 수요예배 나온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가져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